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 계시의 말씀을 주시어 비록 사무엘이 나이는 어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를 세우시는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한나와 그녀의 어린 아들 사무엘, 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사람들을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은총을 받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인데, 엘리의 가문의 저주를 명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시는 내용, 그 선포를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또 한번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로 높이 드러내시고 쓰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기를 지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직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 사무엘이라 이렇게 부른 것이죠. 이 사무엘도 레위 족속의 후손이었는데 공식적인 제사장의 나이는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특별히 회막에서 제사장, 레위인들 할 것 없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이는 30에서 50세까지 20년간입니다. 이제 성전 세를 내라고 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이 성전 세를 내야 했고, 또 인구 조사를 할 때도 항상 20살 이상으로부터 이렇게 계수를 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는 30세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숙해진 인격과 또 체력이나 모든 면에서 원숙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30대부터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아직 사무엘의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나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대언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렸지만 그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주 앞에 드리고, 또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내다보고 기도하던 그런 믿음의 여인의 기도를 따라 주신 아들이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을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 말이죠. 또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법을 엘리를 통하여 지도를 받았다 그 말이죠. 사무엘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엘리가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지만 그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쇠살 깔쿠리로
고기를 푹 찔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갔고 기름은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기름채 생고기를 달라고 하여 구워 먹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여 악을 행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정말 살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둠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는 그런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전에 보지 못했던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는 기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거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 맘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 여러분, 백성들이 깨어 있다면 이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무도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어두워진 그런 시대입니다. 백성의 죄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 때문이고 당시 모든 시대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7장의 미스바 회개 운동에 가서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죠. 우상을 다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은혜를 덧입는 비결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취하여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늘 관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우리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주일은 교회 오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가 내려갔는가, 정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으면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상태가 다 거기에만 가 있고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히브리서에는 그런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은 값이 없고 본래적인 뜻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구원과 영광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긴 사람은 세상 일에 그렇게 크게 정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길인 것을 알게 되고 내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얽매이거나 무엇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 길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묵묵히 믿음 안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불행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바르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교회가 많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바른 복음, 바른 성경이 말하는 바른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의 내용과 다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소리에 귀가 가려워지면 이것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는 제사장 겸 사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그 엘리의 시대가 영적인 기갈의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 나이가 어려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나이가 되지도 못한 젊은 청년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리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뒤에 4장에 가서 그의 아들들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98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98세에 눈이 안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은 이중적인 표현이죠.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엘리가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엘리가 아닌 어린 사무엘을 불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계시가 성경으로 주어진 것과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창념하고 은혜 받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성경에 완결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완결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떠들어보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이 강론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엘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배에 꼭 참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일이죠. 이런 삶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무엘의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더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난입의 시간에 능력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목회자로서 저 소원이 그거예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아는 만큼 담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알기를 소원해야 되고 우리의 눈 열어주기를 소원해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 속에 주시는 은혜 속에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런 귀한 역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이들도 내 인생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를 아는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다. 이걸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내 삶의 목표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붙들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그런 분들을 붙들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 밖으로 드러난 삶은요, 그 사람 내면에서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밖으로 드러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밖으로 드러난 것은 그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그 영광, 그 능력, 그 국류를 얼마나 소망하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자, 2절 3절 또 같이 더 읽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시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던 엘리를 책망하셨죠. 엘리를 책망하셨죠. 엘리가 98세라고 말하는데 98세건 100세건 그보다 젊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그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은 120세를 사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편 71편 9절 1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늙은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 떠나지 마소서.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다윗은 늙고 머리가 희고 노년이 되는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이가 먹은 때에도 후대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버리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갔죠. 이미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먹고 늙게 되니까 겉사람은 나날이 늙고 병들고 후패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새롭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비추어 볼 때 엘리는 너무나 둔감한 노년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삶도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노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깨어있고 사도 바울처럼 나이 먹어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심령에 넘쳐나는 이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지금 젊었을 때부터 힘이 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고 붙들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몸부림치며 은혜 보답하게 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또 읽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줄 모르고 처음 있는 일이니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는 말하죠.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가서 누우라. 만일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처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엘리의 음성인 줄 알고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자 3번째 부르셨기로 왔나이다 그러자 둔감한 엘리도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라고 이제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가 여호와께 받은 엘리 집에 그 파멸에 관한 소문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들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찾아와서 듣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3번 내가 누군가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불러 엘리로 하여금 내가 아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미 앞에 2장 12절에서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누누이 살펴본 것처럼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는 벨리알들이다. 그 원어적으로 불량자가 벨리알들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만 거듭나지 아니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불량자 벨리알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는 이 말씀,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때때로 깊은 생명력 있는 교제를 표현하는 말이 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그 엘리에게 배운 규례에 따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를 나누지는 않았던 그런 때다 그 말이죠. 그런 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그런 시작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받았지만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모른다 그 말은 바로가 말할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이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바로의 경우에는.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계심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은총을 입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밤에 등잔대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는 만무하죠. 아직 활발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바로 그 시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로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섬기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반응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어요. 모든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허상. 사단 마귀마저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타락했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어떤 영적인 약간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걸 줍니까? 사단은 사람을 패망의 길로 떨어뜨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도들의 작은 기도, 몸짓, 몸부림. 여러분 자녀가 먹을 거 뭐 집에 들어가다가 요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여기 뭐 호떡이 있네 이렇게 하나 사갖고 들어가서 호떡이 있길래 엄마 생각나서 사왔어요. 그러면 뭐 별것 아니지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기쁜 마음으로 호떡을 이렇게 받습니까? 따뜻하게 저녁을 차려주고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이제 교통과 사랑의 교류가 되겠죠. 우리가 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우리의 심령에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가 똑같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성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기쁨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는 무엇이죠? 12절로 14절 12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이미 2장에서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다 노인이 끊어지고 그런 저주의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날에 다 이룰 것이다.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을 때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 2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그때라도 자식들을 따끔하게 가르치고 회개하고 정말 자격이 없는 제사장들의 그런 지위를 폐해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했더라면 사무엘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이제는 파멸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 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완전한 선고의 말이죠. 죄가 얼마나 큰가. 예물이나 재물 가지고 안 된다.
피로써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이 말 전하기를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15절로 17절 또 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도 대충은 알았죠.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을 부르셨고 좋은 내용이라면 사무엘이 이른 아침에 쪼르르 달려와 자기에게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인데 사무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이제 엘리가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숨기지 말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이제 사무엘은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제 엘리에게 얘기를 하죠.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편을 어떻게 거스리겠습니까? 수동적인 받아들임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자기 가정에 대한 포기와 체념의 말이기도 합니다. 가문이 한날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노인이 없고 다 그의 남은 후손들은 정말 빵을 빌어먹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꾸기 위하여 처음 경고를 들을 때 그 죄의 뿌리를 뽑지 않으므로 이제 엘리는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체념하는 모습이죠. 한 번, 두 번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큼 심령은 더 강팍해지고 돌이킬 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것이 두렵고 두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심판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소돔성이 망할 때 롯의 정혼한 사위들의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성의 사위들에게 정혼한 사위들에게 오늘 빨리 피하지 않으면 이 성이 유황비로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함께 떠날 것을 종용을 할 때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울며 회개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9절로 20절 말씀 또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어 정말 하나님의 밝은 말씀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무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했는데 그냥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 붙들고 일하신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시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그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고,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신 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영광을 나타내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꿈으로? 예. 뭘로 나타나셨어요? 어떤 형상으로? 예. 천둥과 번개로, 또 신해상 위에서처럼 백성들이 두려워 떨리는 음성의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제 계시가 시대마다 다른 것이죠.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모세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온 백성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죠? 말씀으로 나타내십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계시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는 계시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지도하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부하신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다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 권능,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강론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강론되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말씀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구원받은 자녀들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이 땅의 순례길이 끝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화로운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격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 이게 참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지로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디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다,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또 제사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흰옷을 입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를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고, 그런 종합적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베풀고 계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걸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복음의 말씀, 사랑과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순례길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사무엘을 불러 다시 말씀을 주시고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사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성품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크고 답답한 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는 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과 자녀와 제사장들로 주 앞에 견고히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